반갑습니다. 저는 153 새생명 축제를 맞아 이곳에 초청돼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선 목적은 그날 찾아오신 주님을,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삶에서 하나님 만나신 순간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그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고 있었던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 한 명 없었고, 혹시라도 교회 다니는 친구가 생길라 치면 더 가까워지지 않도록 스스로 각별히 조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전날까지 별일 없어 보였던 남편이 그날 갑자기 저에게 직장을 그만뒀고 회사를 차렸다고 말하면서부터 저희 가정의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재정 관리는 남편이 하고 있었고 저는 전업주부로 생활비를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제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마음만으로도 죽을 수 있다고 느낀 게 억울하니까 숨이 안 쉬어졌거든요.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정신과 상담도 받고 정신과 약도 먹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단 한순간도 잠을 잘 수 없는 날이 며칠 계속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아이 생각이 났어요. 나는 엄마니까 아이를 위해서라면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누가 내게 손 내밀어 줄 사람이 없나? 누군가 내게 먼저 손만 내밀어 준다면 그게 악마라도 나는 그 손을 잡겠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기도죠. 누군가에게 대상도 없이 혼잣말 같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런 기도를 누가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시댁 식구가 저희 가정 소식을 듣고 교회 한번 오라고 했고, 평소 같았으면 시댁 식구니까 들은 척도 하지 않았겠지만 저는 그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무작정 형님이 오라고 했던 교회를 찾아갔고, 해분이 예배 시간이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최진철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하고 계셨는데 교회 가보지 못한 제가 찬양한 줄 알 턱이 없잖아요. 그래서 화면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다가 눈을 들어서 스크린을 봤는데 그때 그 스크린에 말씀이 떴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이 글자 그대로 제 가슴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말씀이었고요. 눈먼 자라는 글자가 정말 글자 그대로 불처럼 타는 것처럼 제 가슴에 들어와서 박혔습니다. 눈먼 자, 그렇구나. 내가 눈먼 자였구나. 지금까지 나는 눈이 멀어서 이렇게 다른 세상이 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동안 암흑 속에서 살고 있었구나. 얼마나 많은 우리들이 이렇게 눈뜬 장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는 내가 눈을 뜨고 있고 제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나는 내가 똑똑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의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계획하고 그런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나는 좀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날 그 자리에 앉아있던 내 인생이 내가 그렇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눈먼 줄도 모르고 쏟고 살고 있던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리고는 이유를 알 수도 없는 눈물이 자꾸 흘러서 그치질 않아서 눈도 못 뜨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예전에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이틀 만에 신생아 폐혈증이라고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아이가 죽을 테니까 정을 떼라고 병원을 못 가게 했습니다. 근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죽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나면 저 혼자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중환자실 그 앞에 장의자에 앉아서 누워서 하루 2번 있는 면회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대기실 장의자에 종일 누워 있었던 그때 그 당시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의자에 길게 누워있던 제 옆에 누군가 한 사람이 더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깨를 떨구고 고개를 숙이고 머리 사이를 얼굴 밑에 파묻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슬픔이라는 말로는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한 비통함으로 그 자리에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엄마인 나보다 더 슬퍼할 수 있는 세상에 단 한 사람. 예수님이시구나.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게 그냥 알아졌습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슬픈 자가 되어서 내 슬픔도 아이의 고통도 그렇게 끌어안고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어리석고 이기적인 자들이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아이가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 때 함께 울어주시고 나와 함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셨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변했습니다. 모습은 예전과 같아도 더 이상 예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형 뽑기통에서 인형 뽑는 집게로 이렇게 들어서 이쪽 인형 뽑기통이 옮겨진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예전과는 같지만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한테 해를 끼칠까봐 사람들을 멀리하고 피해 다니고 경계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친절해졌어요. 저의 눈이 떠진 거죠. 두려움과 피해의식으로 내가 먼저 보호막을 치다가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그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고 항상 피해자 같았던 내가 사실은 가해자였고 내가 가해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내게는 그들이 내게 진 빚을 받을 권리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피값으로 사신 이상 나의 모든 권리도 예수님께로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저는 점차 안정을 찾게 되었고 남편도 제게 그저 한 영혼이 되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차 제 인생에서 자랑과 교만, 아니 더 정직하게는 열등감과 두려움 때문에 강해 보이려 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계획을 세우던 것들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먼저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 바짝 긴장하고 있던 걸 풀고 주님께 의지하니까 공격도 견딜만 하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기도하다가 예전 친구들한테 지은 죄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예전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상하죠. 뜬금없이 전화를 사과하니까 친구들이 물었어요. 저한테 어쩌다 너 같은 게 교회를 다니게 됐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너무 당연한 게 그전에 저는 인간의 힘으로, 철학과 시스템으로, 사상으로, 선한 의지로, 선한 생각으로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 수 있고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외치던 자였으니까요. 그 친구들과 함께 사회주의 일원서를 공부하고 거리에서 집회를 하면서 외치고 다녔던 자였으니까요. 그래서 말했죠, 친구들한테. 글쎄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럼 날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니. 보고 알게 된 이상 부인할 수도 없고 너희들도 교회 다녀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때는 이렇게밖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가를 치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고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쳐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이고 제자이고 그분의 형제이고 신부입니다. 하나님 저를 만드시고 또 저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제 생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주님, 제가 주님께서 제게 다시 주신 저의 하나뿐인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선한 기쁜 대답을 준비해 두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전부 다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